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죄악이 많죠. 유혹이 많죠. 근데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한테는 난제라고요. 그게 난제예요, 우리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요. 외삼촌 라반과 같이 함께 떡을 떼고 하루 저녁을 보낸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는데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점점 무거워요. 왜요? 야곱이 누굴 만나야 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는 것도 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산을 하나 넘으면 숨 좀 돌리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산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하나를 넘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종료가 아니라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하고 야곱의 사이는요 20년 동안 얽히고 설킨 관계였어요. 그런데 형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는요 태어날 때부터 얽힌 관계예요. 날 때부터 얽혔던 꼬인 관계라고요. 또 라반과 야곱이 피해자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만나면은 야곱은 할 말이 있어요. 외삼촌 20년 동안 나 부려먹고 정말 뼈골 빠지게 부려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고 할 말이 많은데 형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는 정반대라고요.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를 줬어요. 형 에서는 평생토록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이에요. 야곱에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3절에 보시면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형 에서만 생각해도 야곱은요 막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막 들고 심지어는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얽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형 에서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제가 왔습니다. 야곱 제가 왔습니다. 하고 깍듯이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형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4절, 5절 내용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형님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지 않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극존칭을 써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깍듯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피해를 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세를 낮추고 극존칭으로 형에게 은혜 받기를 청합니다.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청은
정말 보기 좋게 묵살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형 에서와 야곱의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릴 것 같으면 진짜 풀렸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하루 기도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일주일 기도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쌓아도 안 풀리는 문제에 무게가 있다고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꼬여가지고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심부름을 간 종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주인님,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형님인 에서가 주인님을 잡겠다고 군사 몇 명이요? 400명을 데리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지금 심부름 갔던 종들이 와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400명이라는 소리를 듣자 혼비백산, 혼이 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지고 야,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이 자기를 잡겠다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야곱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움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으로 확 잡아버려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뭐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영에 잡히게 되면 앞으로 한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집에서 도망을 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당부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야, 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외삼촌 집에 가서 조금만 피해 있으면 네 형의 분이 풀릴 거야. 한 몇 주, 몇 달만 있으면 풀리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 기별이 갈 때까지 몇 달까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약속한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뭐예요? 형의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머니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심부름꾼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심지어 이 20년 어간에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죽어요. 별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형제지간에 얽히고 정말 원한이 있어도요,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는 참석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 에서가요, 야곱에게 그 소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움이, 이 증오가 뭉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대요.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을 잡겠다고 몰려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혼이 나가버리려고 하는 거죠. 심히 두려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이 야곱처럼 두려움에 잡힌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두려움에 잡힌 야곱이 두 번째로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야곱입니다.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형이 친다고 하니까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 수도 둘로 나누고 재산도 딱 둘로 나눠가지고 이 둘 중에서 아차 싶으면 하나라도 살리자, 하나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야곱의 지갑이 아니에요. 야곱의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형 에서가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은 야곱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목숨이에요. 그러니 뭐 그걸 둘로 나누든지 셋으로 나누든지 야곱이 불안하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아요. 달려드는 사람이 지금 야곱을 찍어서 오고 있는데 뭐 재산이 문제겠습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잡힌 이 야곱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9절 이하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Jacob prayed,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요, 기도예요. 사실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곧 야곱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재주대로 내 잔머리대로 별거 다 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간에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창세기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50장이나 돼요. 쉽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안 바뀐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야 맞잖아요.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지금 안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향집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 하니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본문은요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꾀를 부리는 대로 내 재주대로 다 부려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하시네요. 너희는 시험에 빠지기 전에, 너희는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몇 번째로 기도하십니까? 맨 처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내 재주 다 부려보고 내 영을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 장중단의 성도님들은 맨 처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는 지팡이만 달랑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치겠으니까, 형이 좀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돌아보니 2때나 복을 받았어요. 2때나 자녀들도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사를 기억나게 하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감사를,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었는데 벌써 이렇게 2때를 이루게 해주셨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솔직한 기도예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11절에 좀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에는 Save me, 나를 살려주소서.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무슨 뭐가 앞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돼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내 형 에서가 내 처자식을 칠까봐, 내가 보호해주지 못할까봐 내가 겁이 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할까 겁이 납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기도는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기도가 어려워요. 자기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지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해. 기도는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할까 봐, 내가 내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할까 봐,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을까 봐 내가 겁이 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매어달리는 이 야곱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또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은 이 12절 앞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잃어버렸던 4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야곱이 다 잊어버렸어요. 혼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비록 먼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위기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도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뒷걸음질 쳐서 도망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있잖아요, 전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갔어요. 목사님, 휴가를 가시면 뭘 하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휴가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요 휴가 가면 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실컷 잡니다. 네, 잠을 자고요 또 잡니다. 수시로 잡니다. 그동안에 밀렸던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주님의 일을 하고 탈진했잖아요.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재워요. 실컷 재웁니다. 저는 휴가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문 걸어 담그고 기도해야지 뭐 잡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더 탈진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때에 숙면을 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몸의 기능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말고. 그리고요, 잠을 자고 그동안에 또 밀렸던 책도 몇 권 보고요. 그리고 야식도 먹습니다. 또 가족하고 같이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도 대화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쩌면 야곱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슷했어요. 복귀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같은 거예요. 돌아가야 하는데, 복귀해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갈 때에 잠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다시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잠깐 내려놨던 그 짐들을 다시 짊어지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힘이 딸리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고향집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돌아가는 중에 힘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연약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이 야곱의 연약함과 야곱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으렁거린 사자가 아니고 엔젤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천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천사가 때로 있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마치 군대처럼, 군대가 착착착착 오와 열을 맞춰서 진군을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잠깐 열으셔가지고, 영안을 열으셔가지고 천사들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때로 진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본 야곱이, 이야, 하나님의 군대네? 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을 향해서 가고 있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때로 행군을 한 곳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미리 야곱에게 이것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야곱이 힘이 딸리는 걸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야곱아, 내가 달랑 너 혼자 너를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고향집에 네 형 에서를 만나도록 달랑 너 혼자만 보내겠니? 내가 나의 천사들을, 내가 나의 군대를 너 앞서 너를 호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네 형 에서가 사병의 군사를 몰고 올 거야. 그래도 그것을 봐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군대가, 나의 천사들이 너를 호위하고 너 앞서서 너와 같이 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1절 2절에 먼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도 천사를 보여주십시오. 천사를 한 명이라도 보여주셔야 제가 다시 신나게 복귀를 하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목회실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큰 형님들, 큰 누님들, 저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를 혼자서 보내겠냐? 내가 너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는데 너 혼자 달랑하라고 하겠냐? 내가 나의 군대를 보냈어. 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제가 복귀해가지고 우리 목회실 팀원들을 만났더니 열심히 제가 빈 자리, 빈 시간에도 열심히 목회해 주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엄청 좋았다면서요. 제가 가끔씩 비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감사하게 몇 분의 권사님들이 세상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회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목회실 식구들 보니까 아침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먹는 둥 마는 둥이에요. 야, 주일날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주일날 있는 힘을 주중에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되는데, 야, 아침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힘을 쓰려고 그래? 그랬는데 이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천사들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세상에 소고기 묵국을 끓이셨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우리 장충단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가 400명의 눈에 보이는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부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충단 교회를 주님의 군대로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